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 규빗으로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또 믿음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또 전하는 저에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일천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공동체와 어떤 이 집단에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기업은 어찌됐든 이윤이 남아야 될 것입니다. 기업이 있는데 이윤을 남기지 않고 뭐 다른 것을 한다? 사실은 가능한 것은 아니죠. 학교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바로 인재 양성일 겁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당연히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바로 희생 제물, 희생 제사, 희생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신 이 놀라운 희생, 이 희생이 바로 교회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이 희생이 영혼 구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희생이라고 말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짐승을 잡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곳이 바로 번제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희생을 표현하는 번제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 번제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제단 위에는 희생 제물이 놓여지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주변에 탁 뿌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죠. 그리고는 제물에 불을 붙입니다. 다 태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향기로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를 통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뜰을 지나면 바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누구나 뭘 볼 수 있냐? 바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이 번제단을 꼭 지나야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일반 그 구약 시대는 성도들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상징한다면 이 번제단, 그러니까 즉 교회 문을 딱 열었을 때 이 번제단이 놓여 있다라는 뜻이죠.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교회 마당이 있는데 교회 문을 딱 열자마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지금 한국 교회, 지금 현대 교회로 말한다면 이 교회 문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을 열 수 있는 건 바로 이 번제단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다 뿌리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향기로 다 드리고 나서 이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부정한 영혼들이, 이 우리의 부정한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우리가 정결한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도 바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교회의 문을 열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되어 주셔서 우리가 저 성막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이 새벽 제단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이 희생의 의미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저 문을 열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해 할지니. 세마포 휘장은 성전과 세상을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즉 성막의 사방 좌우를 모든 하얀 천 세마포 휘장으로 친다는 것이죠. 세마포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세마포 휘장으로 싸버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은 이렇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힘이 없었지만 일본에는 무교회주의가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꼭 성전에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또 의미적으로 말한다면 참 옳은 말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어디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 꼭 우리가 교회에만 모여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도전받는 건 좀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무교회주의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늘 그렇게 어디든 하나님을 만나며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늘 그렇게 잘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된 이 성전이 없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성전에 주시는 의미는 꼭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구별된 마음을 이 장소를 통해서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소를 이 세마포 흰 천으로 싸서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처소를 가정에서 만들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을 정말 구별해야 돼요. 근데 구별하지 않고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곳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실이 뒤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는 행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정말 그 행동이 정말 깨끗하게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오면서 세상의 티끌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니 이 흰 천막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흰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티가 나잖아요. 죄는 바로 이렇게 금방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행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악한 생각들과 잘못된 마음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마포 휘장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세마포 휘장을 통과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 휘장 천막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면 회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회막 안에 반드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무엇이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해요. 이 성전에 들어올 때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두운 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불을 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항상 성령의 상징인 등불이 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성령의 등불이 항상 켜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하나님의 전에 사무엘은 엎드려져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처에서 자고 있습니다. 비교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등불 안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반대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집에서 자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의 모습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교회고 믿음의 성도는 바로 등불을 켜서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등불이 성전 안에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기도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될 것이죠. 새벽부터 성도들의 기도가 이 제단을 밝혀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정의 등불이 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의 등불이 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업터와 직장에 밝은 등불이 켜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밝은 대로가 열려지시기를 추구합니다. 새벽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전사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 시간마다 중보의 사역에 교회에서 끊이지 않는 향기로운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첫 번째로 알았습니다. 바로 번제단이에요. 주님 앞에 그 희생의 제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죠. 거룩한 성도예요. 구별된 마음으로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 이 구별된 모습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이 세상과 구별되는 정말 밝은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두운 것을 밝혀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주변이 밝혀 빛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이 밝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전의 의미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원하며, 이 귀한 성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밝은 등불이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 주변을 밝히시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